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곡이 참 아름다운 곡이네요. 그죠? 예, 아주 은혜가 되고 가사도 은혜가 되고 아주 리듬도 참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찬양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오래간만에 잘한다 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말을 잘못했나?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죠? 막 그냥 가사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격려하려고 말을 했는데 영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최근에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이라는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영화입니다. 한 100만 이상이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국전쟁일 뿐 아니라 관점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에 받아들인 사상과 또 가치관과 그 관점, 그리고 낱말을 세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관점, 사상, 그 가치관이 나라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진영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진보적인 그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으로 많이 오리엔테이션 돼서 우리가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던 그분이 공과가 있는데 좋은 점들을 많이 못 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보적인 관점만 가지면 다른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또 너무 보수적인 관점만을 유지하다 보면 또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건전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떠하든지 어떤 교육계라든지 모든 곳에서 정치 진영도 그렇고 자기들의 관점을 세우려고 관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다 죽게 되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누려나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9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누려나가려고 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관점 전쟁이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가나안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이제 바로 목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직면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고 그들이 쌓아 올린 높은 성벽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완벽한 군사적인 방어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2세대들이 이제 겨우 정신 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지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거인족과 그들이 방어하는 이 선들이 도무지 넘지 못할 문제요, 또 어려운 그런 난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 세대, 출애굽 1세대들도 이 가나안 거인족과 그들의 방어막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사라지게 됐죠. 자, 이렇게 지금 현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정직하게 그 원문을 번역하면 누가 아낙 자손의 얼굴 앞에서 스스로 얼굴을 보일 수가 있냐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쪽도 못 쓰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쪽도 못 써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목사님 좀 천하게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쪽을 못 쓴다 이 말은 씨름 선수들, 씨름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이 약한 이 상대방 선수를 들배지기를 딱 들어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어하는 사람이 저 그림처럼 상대방의 몸에다가 다리를 딱 계속 붙이게 되어지면 힘은 썼는데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늘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가 발 쪽을 붙인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이 대등할 때 발을 대어서 버텨내는 거잖아요.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세고 기가 세고 힘이 세고 그럴 때 그냥 그 발을 대도 맥없이 넘어질 때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쪽도 못 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쪽도 못 쓰는 존재야. 너 감당할 수 없어. 감히 얼굴을 내밀어? 감당 못해.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3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3절이 여러분 성경이라면 거기 밑줄을 그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현실보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 3절 말씀 올려봐 주세요. 빨간색으로 저기 올려놨는데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지금 그 현실보다 지금 느끼는 현상보다 더 알아야 될 것,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 한번 보세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앞서서 선수적으로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 보면 그 대장들이 막 큰 칼을 들고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사령관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라. 문제보다 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적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들을 엎어지게 하시고 그 땅을 쫓아내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much greater and more powerful than you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너보다 강하다. 정말 이들은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성은 굉장히 큰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쉬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간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더 정밀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다음 그가 중무장하고 그 무게가 창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다윗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현상을 본 것이고 현실로 본 거예요.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니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너 앞에 나간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두려울 존재가 아니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나가게 되어지면 너는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문제에 속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계속해서 비교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게 늦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 끔찍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를 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린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하시죠.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오고 있다고.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상급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고 있고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길을 지금 내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내 곁에 신실하게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그 길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누가 뼘으로 하늘을, 그 앞에입니다.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았으며 천칭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잴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넓은 바다, 이 대양을 여러분 측량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게를 잴 수 있는 분이세요. 저 산도 하나님께는 그냥 저울에 단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하시죠? 아멘.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무너졌고 나의 미래도 무너졌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 알지? 하나님은 하늘에 새 힘 주는 사람이야. 너는 일어설 거야. 일어설 정도가 아니라 비상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지 못할 엄청난 거인인 거죠. 여러분, 홍해는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 넘실대는 것은 큰 문제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넘지 못할 성인 거예요. 맞아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것은 문제를 너무 크게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나님은 산도 바다도 다 측량하고 손에 담을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 작게 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God is bigger than our problems.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현상이 두려울 때마다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비교하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싸워주신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것은 그게 쪽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너가 정복할 거야, 너는 일어설 거야, 너는 비상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잘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자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의 때문에 자기들의 공로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줬느냐 하면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에 침입시켜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들이냐 하면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심지어 복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시혈을 누리기 위해서 몰렉이란 우상 앞에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냐 하면 동성애는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간까지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너무 죄가 많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가 의로워서 네 능력으로 네 공로로 그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초월의 역사 때문에 이 땅이 정복되게 됐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인간 중심적인 역사죠. 우리가 하더라도 누가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 위에서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이 땅에 정착하여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역사 때문에 그 너희들의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때문에 너희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만이 이렇게 자기에게 굽신되지 않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인생과 역사와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른 때는요 잠도 잘 자고 술 먹고 즐겁게 자고 막 그랬었는데 왕이 한날은 잠을 자려고 몸부림을 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역사서를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그 나라를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모반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잘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졌다는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야,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 줬냐? 라고 얘기하는데
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이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부르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그 위에 나귀에 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우니까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언젠가는 다 죽이리라 라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다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장대의 하만이 자기가 달려서 죽어요. 맞아요?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역전되어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죽는 날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다 주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CCC의 최용덕 간사님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미혼모의 자식이죠.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라면 한번 먹어봤으면,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뭐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뭐 문자에 장애가 있었는지 선생님이 글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찌질이에요. 찌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혼모 자식이고 가난이 있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니 맨날 죽을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3 때 류마티스가 걸려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집에만 있게 됐죠.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 치료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가난은 여전하고 자기는 중난치병에 걸려가지고 끝난 인생이죠. 병원에서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병을 치료함을 받았던 친구가 권유하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10월 1일 날 새벽에 작정을 해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흘 밤낮을 기도했으면 응답돼야 되잖아요. 응답이 안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날 밤에 나 같은 찌질한 인생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겠는가? 너무 서글퍼가지고 막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들여다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문제 나에게 좀 맡겨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 걸겠습니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 좋은 일, 치명적인 것, 찌질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 많은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0월 9일 날 무슨 잔데 꿈을 딱 꾸는데 자기가 걸어서 막 도토리를 줍는 꿈을 꿨는데 그날에 여러분 실제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서 낮엔 내처럼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그 곡을 지었고 온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혹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목 이제 못 쓴다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또 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너는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 이 질병과 함께 나와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 내가 선을 이루어줄 거야 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만든 곡이 뭐냐 하면 오 신실하신 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년 동안 벙어리가 돼서 노래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6년 동안 찬미 1500이라는 두꺼운 찬양집을 만들게 해주셔서 전 한국교회를 다 그 곡을 가지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아멘. 예. 여러분 그때 그 분이 고백했던 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온풍기 꺼주세요.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간과 모든 것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교만, 내 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시는데 마치 의사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많은 과오를 저질러요.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반항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역하였다는 말은 한 번 거역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 원망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너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7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 40여일 정도 비니까 그 40여일 동안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산 아래서 그냥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던 범죄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어디와? 다베라와 그 다음 어디예요?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아무튼 시내산 지나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저 여정마다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다는 거예요. 디베라에서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악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다퉜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못 먹어서 정력이 약해졌다고 그냥 원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23절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마인드 바이러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그 바이러스에 다 전염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틈만 하면, 조금만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나는 부정적인 것이 그냥 떠올릴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시죠?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시죠? 서로 노래하고 찬양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시죠? 찬양할 때 입 안 벌리면 불평이 나를 지배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감사 쪽으로 방향을 기울기를 고쳐나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요. 은혜를 막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평해 보세요. 순간 은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평강이 사라집니다. 불평하면 불안이 그냥 중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불안이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요. 불평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져요. 불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불평하면, 따라서 불평하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먹고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빨리 노출되게 되어져요. 불평하면 불면증 걸리기가 쉬워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불평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감사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라는 거예요. 위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날부로 사모님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죽 하나, 미움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답답하죠.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신학교 자기 그 가르쳤던 교수님을 찾아갔는데요. 딱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참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그 감리교 그 학장이었던 윤성범 교수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얼굴 보니까 목사님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두워?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의 사정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장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개척교회로 목사님이 힘든데 사모님마저 암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아픈데.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면서 노트 한 권 사다가 사모님 드려. 그리고 사모님한테 그래도 감사할 일을 한번 기록하도록 해봐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문방구에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여보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 말에 확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울음 반, 그냥 불평 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마당에 무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한참 나이인데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 살다가 온갖 수고를 다하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다 하다가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성도들도 다 원망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마당에 무슨 내가 감사할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한참 나간 후에 혼자 계시다가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노트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억지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몇 줄 쓰게 됐어요. 다음 날 또 찾아본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위로해 줬지. 그 집사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며칠 지나서 나 이렇게 죽을 바에 내 감사한 사람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 권사 그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섬겨주셨지. 하나님 그 권사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고 그 권사님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 참 고마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돌아오는 거죠. 또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어느 집사가 참 감사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고 돌아오고. 근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사람이 쇠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성이라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불평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의 기울기를 은혜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너를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병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같이 느껴지는 남편, 직장의 그 어떤 놈 믿고 그냥 숨소리 걸음조차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아이고 어느 대리 참 고마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는 관계는 상황은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월이라는 새로운 가나안을 주셨어요. 아멘. 2024년이라는 이 가나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축복을 저는 누리는 3월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가 되기를 바라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직면한 그 어떤 어려움들, 그게 실제로 큰 문제요, 어려운 문제가 분명합니다. 나와 비교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문제를 비교하십시오. 그때는 그 문제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정복하리라, 그것을 이기리라, 너는 비상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버텨낼 때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감정이 반하고 내 때문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돌리십시오. 늘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울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찾아보며 감사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스위치를 돌리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는 3월이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